로마의 이정표 라는 제목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수요 예배를 통해 신앙생활의 이정표에 대해서 계속 편집하고 정리하는 응답 속에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디를 향해 가야 하냐면요, 갈보리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내 현실의 변화, 응답, 그것을 얻으려고 하기 이전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꾸 갈보리산으로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꾸 나도 모르게 얻어 걸리는 서론 인생을 끝내는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갈보리산으로 제가 빠르게 올라가기 전에는 누군가에 대해 판단하는 생각이 들어오면은 그 생각이 오래 가더라고요. 판단하는 생각을 한 번 안에서 멈추지 않고 거기에 또 생각을 더하고 또 생각을 더해서 그 사람을 정말 만났을 때 불편할 만큼 그냥 쳐다보면 만났을 때 판단하는 생각 하나로 시작했다가 만났을 때 왠지 나도 모르게 피하고 싶고 불편할 정도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갈보리산에 올라가지 못하고 자꾸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계속 따먹으니까 저희 기준에 계속 선과 악이 더해지니 사람을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흐름으로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사람을 미워하게 되니 생각이 많고 마음이 복잡해지고, 그런데 갈보리산으로 자꾸 올라가니까요, 그것을 하나님이 금방금방 끝내주시니까 남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생각들에서 빨리 해방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론 인생이 금방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갈보리산으로 올라가시는 그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시냐?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계속 내 안에 무엇을 쏟아붓냐? 복음을 계속 쏟아부으면은요, 그때 계속 이 서론 인생, 육신적인 응답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던 나의 이 종교가 감람산 집중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서론 인생이 진짜 답이 나고 끝이 나니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붙잡고 사는 미션 인생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제게 주신 하나님의 미션이 무엇이냐면요, 딱 단어가 많은과 제자였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는 것.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고민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답을 주셨냐?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그러면 많은 사람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 안에 계속 그냥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미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요, 마가다락방의 이정표를 향해 갈 때 그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쓸 때 바람과 같은 불같은 성령이 임하게 돼서 성령 충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오력을 주십니다. 오력이 임하니까 뭐가 생기냐? 그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결국에 문을 열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문을 열기 위해서는 어쩔 때는 영역이 필요하고 어쩔 때는
지력이 필요하고, 어쩔 때는 체력이 필요하고, 어쩔 때는 경제력이 필요하고, 어쩔 때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오력을 얻게 되면 그 힘을 통해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열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이 이정표를 향해 나아갈 때요, 전도 운동을 하는 중에 환난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응답이 될 것입니다. 또한 아시아와 같은 이정표를 향해 가다가 전도 운동을 하는데 벽이 생기고 갈 수 없는 그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때 이거를 막 어떻게 이 벽을 허물까, 어떻게 이걸 넘어갈까 막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전환점의 응답을 주려고 하시는구나 하고 말씀을 편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마게도냐로,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체험하게 하시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올해 저희 교회가 인도받으려고 하는 부분은 마가다락방까지입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이정표를 가는 것, 그것이 2025년에 이 도착 지점입니다. 그래서 정말 서론 인생 끝내고 미션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성도 개개인 분들이 홀로 기도가 되는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받을 때, 그 개개인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서 오력을 통해 그 각자에게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가실 것이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호남 세계 후대를 살리실 것이다. 그러기 위해 정말 우리 안에 제자의 망대를 응답받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요, 무엇이 있냐? 어둠의 망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둠의 망대가 도대체 언제부터 세워져서 계속 나에게 이 어둠을 비추고 있는지, 왜 자꾸 우리는 내 맘대로 안 되면 그게 그렇게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내 뜻대로 안 되면은 그렇게 막 속이 뒤집어지고,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제 말을 한 두세 번 안 들으면 그게 그렇게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열이 받고 막 무시당하는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막 온단 말이에요. 도대체 언제부터 내 맘대로 안 되고 내 말을 안 들어주면 사람이 그렇게 뒤집어지게 되었을까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인간이었는데요, 그 인간들에게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에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싶다, 이 마음이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파고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시작인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욕심이 많지? 나는 왜 이렇게 시기가 많고 질투가 많지? 나는 왜 이렇게 염려 걱정이 많지? 이전에 염려하는 것도 다 내가 기준돼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 모든 근원이 어디냐?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내게 그 어둠이 들어온 거예요.
그 어두움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 영광을 보질 못하니 빛이 임하질 않으니까요. 계속 내 안에 캄캄함과 어두움이 계속 덮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이란 존재가 완전히 우리의 영을 사로잡아서 어디로 끌고 가냐? 너희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 앞에 서질 못하고, 내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절대 못 깨닫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한 생각을 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막 화가 나는지, 왜 이렇게 짜증이 나는지, 왜 이렇게 억울한지, 왜 이렇게 자꾸 외로운지, 왜 이렇게 자꾸 다운이 되는지 이유를 절대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죠. 오히려 어둠이 확산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뉴에이지 사상을 통해 나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어. 네가 하면 돼. 넌 다르잖아. 다른 사람이 해서 안 된 거지 네가 하면 할 수 있는 거야 하고 나라는 거에다가 초점을 두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생각이 저 사람이 사업을 해서 막 쫄딱 망했는데 내가 사업하면은 될 거야. 나는 다르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러다가 더 망하게 되는 그 나의 흐름으로 뭐 끌려가는 거예요. 또 내 성공을 위해서는 귀신에게 내 영혼을 바쳐서라도 혹은 귀신 들린 자에게 찾아가서 점을 쳐서라도 구슬해서라도 타로를 봐서라도 내가 경제를 얻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 그것을 향해서 막 가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그 경제 중심이 인간에게 완전히 파고들어서 창세기 6장의 그 네피림의 문화가 지금 완전히 임해가지고 물질 만능주의 시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다 하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결혼을 못하고 돈이 없으니까 애를 못 낳고,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는 뭐 부자여가지고 7명 9명을 낳고 그렇게 자녀들을 낳았던 걸까요? 저희 할머니도 어려워가지고 도시로 올라와서 자녀들 다 뿔뿔이 흩어지고 가정부로 들어가가지고 가정부 생활하면서 돈을 버시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우리도 모르게 경제라는 거에 묶여가지고 뭘 생각을 못하냐, 생명조차도 낳지 못하는 상태로 가버린 거예요. 특히 이 군산 땅이 가장 이 어두움이 강하게 들여 있습니다. 출산율이 가장 낮은 지역이 군산이에요. 그러니 이미 출산율도 낮으니 출산에 대한 장려금, 정책들, 복지 가장 안 좋은 곳이 또 군산이에요. 아니 군산시의 그 앞에 붙는 그 네이밍이 뭐냐면요, 자립도시 군산이거든요. 그러면은 20년 뒤에 군산은 과연 자립할 수 있냐 이거예요. 밑에 후대들이 안 생기는데. 그럴 만큼 이 어두움이 완전히 사로잡아 가지고 어두움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개인이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개인이 경제에 잡히고 개인의 성공 중심에 잡히고 개인이 나밖에 모르는 그 상태에 완전히 딱 사로잡히게 한 다음에 그 개인이 가정을 꾸리니 가정에서 문제가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거죠. 평생을 나 중심으로 살았는데 가정을 잃었다고 나 중심이 어떻게 깨지냐 이거예요.
가정을 이뤘어도 내 시간 있어야 되고 내 공간 있어야 되고 내 돈은 내가 써야 돼. 그래서 막 요새 부부 중에 이 엑셀 부부라는 것도 생겨가지고 이 외가 쪽에 20만 원 용돈 보냈으면은 그거 다 체크해 놓고, 그래서 친가 쪽에도 또 20만 원 똑같이 보내야 되고, 이런 거를 다 세밀하게 따져가지고 계산할 만큼 부부 관계에서도 완전히 경제 중심으로. 그래서 개인이 불행하니 가정이 무너지게 되고, 가정이 무너지니 후대가 무너지고, 그러니 무너진 사람들끼리 또 현장에서 만남을 갖게 되고, 그러니 업에도 자연스럽게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지역 경제는 점점 무너지고, 지역 사회도 무너지고, 이 나라와 시대까지 무너지는 그 어둠의 결과로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이것은 가면 갈수록 점점 심해질 것입니다. 영적 문제 시대가 점점 강하게 밀려올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시작, 어둠의 확산, 어둠의 결과로 이 시대에 어둠의 망대가 세워졌기 때문에 진짜 응답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안에 빛의 망대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빛의 망대를 세우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어둠의 망대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빛의 시작이 언제부터 되었는지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전에 땅이 흑암, 혼돈, 공허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바로 그 흑암, 혼돈, 공허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빛으로 무엇을 창조하셨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빛 대신 창조의 빛을 가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도록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어둠이 사실은 틈탈 수 없는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이 없으니, 말씀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는 시간이 없으니 거기에 흑암이 틈타가지고 어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어둠의 결과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살기 때문에 정말 우리 안에 빛의 망대인 창조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한다면 이 속에서 해방받고, 그래서 어둠의 결과에 있는 영혼들에게 빛을 비추는, 그래서 28절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위치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빛의 능력이 내 능력이 돼야 합니다. 빛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그게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빛의 능력이 무엇이냐? 어둠의 시작인 하나님을 떠나 생긴 그 문제 속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 안에 창조주의 빛이, 또 내 안에 생명의 빛이 임하게 하옵소서. 또 빛의 능력이 무엇이냐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서 진짜 빛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빛을 쫓아서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면서 유리방황하던 내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그 속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하고 내 안에 빛을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내가 하나님 되고 경제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계속 달려가도록 만드는 그 마귀의 일을 아무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진짜 문제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버렸다. 이것이 내 능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는 내 안에 어둠이 비추어지지 않을 만큼 내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심령 속에, 무의식 잠재의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내 안에 자꾸 빛의 능력을 쏟아 부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빛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같이 늘 육신의 문제에 얻어 걸려서 남들처럼 나는 언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늘 남하고 나를 비교하면서 살던 그 베드로의 인생이요, 빛이 임하니까 어두운 데서 베드로를 불러내셔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닐 때 무슨 응답을 받았죠? 노숙자가 되는 응답을 받았어요. 막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거릉뱅이에요. 집도 절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뭐 가방도 없이 그냥 예수님만 쫓아다녔어요. 외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실패한 그냥 노숙자.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았고,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뭘 깨달았을까요?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의 망대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베드로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제자의 망대를 세우시는 거예요. 무엇이냐? 우리 안에 빛의 망대가 임했으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자녀가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학업 현장에서 어디를 갔을 때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빛이 내 안에 임했다면 어디를 가든지 당당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능력이 부족하고 내가 자기관리하는 능력이 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나는 빛의 망대입니다. 나는 제자의 망대입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어둠의 망대는 무너질지어다 하고 인도받는 복의 근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정말 마음에 믿고 있다면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나를 통해 이 빛이 뻗어갈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빛의 경제를 몰고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하게 그 사람은 후대들이 점점 살아나고 치유가 되고, 이상하게 그 사람에게는 자꾸 경제의 축복이 계속 몰려오고, 이상하게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하고 그런 응답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빛의 경제 중에 경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물질도 경제이지만요,
결국에는 빛의 경제가 무엇이냐? 사람을 얻는 거예요. 흑암의 경제도 무엇이냐? 사람을 얻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경제가 어떻게 소비가 되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경제를 어떻게 얻는지 결정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된다면 이 빛의 망대를 세우고 싶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거예요. 그 관계에서 나오는 많은 경제들, 그 빛의 경제를 가지고 또다시 사람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후대를 세우고 세계 선교하는 그러한 응답의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제자의 망대는요, 영원한 빛이 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빛이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상관없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도 상관없습니다. 영원한 빛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니까. 그래서 제자의 망대를 세우고 제자의 여정과 이정표를 향해 가야 합니다. 정말 우리 군산 참서망교회 성도분들께서 이번 원단 말씀이 그냥 흘러가는 메시지가 아니라 저도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 해를 계속 이 말씀이 성취되도록 말씀을 선포하고 현장에서 사역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흐름이 내 안에서 계속 담겨질 수 있도록 이 원단 말씀을 내 안에 편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의 망대를 세우고 우리가 제자의 여정을 걸어가야 해요. 그 여정이 어떤 여정이냐? 바로 복음의 여정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요, 아무도 나를 돕지 않아도 상관없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않아도 상관없고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상관없다. 오히려 내가 하는 일에 바울과 같이 돌에 맞는다 할지라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돕고 계시고 그분이 나를 빛의 망대로 인정하셨고 일어나라 빛을 발할 제자의 망대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인정을 쫓을 불신자가 아니고 이미 나는 인정받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정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노트에다가 책갈피로 해서 끼어드린 그 777 기도가 실제 내 것이 돼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가장 중요한 거는 기도를 진실되게 하면서 그 기도를 통해 힘을 얻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힘이 없기 때문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777 기도를 통해서 계속 내 생각, 마음, 영혼, 몸 모든 것들이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사로잡히도록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끌려다니는 그 어둠의 망대 속에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 이기는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통해 또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요,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같이 보니 사람도 이해하게 되고 무슨 일을 할 때 위아래 옆을 보면서 배려해 가면서 일을 하니까 잡음이 일어나지 않게 되고
또 계속 기도를 하니 깊이 생각하고 넓게 생각하고 높게 생각하니까요. 지금 이 순간만을 모면하는 그러한 선택이 아니라 멀리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 나오냐? 이 777 기도를 계속 누리고 있을 때. 그리고 한 줄 기도를 가지고 그것을 내 안에 누리시는 거예요. 제게 주신 한 줄 기도는요, 무엇이냐? 하나님, 내 안의 어둠의 망대를 빛의 망대로 무너뜨리시고 현장에 어둠의 망대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빛의 망대를 세우는 제자의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제 한 줄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번 주에 제 한 중직자분이 너무 힘이 빠져가지고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움 속에 있어서 그 현장에 신방을 갈 때에도 이 한 줄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이 중직자분의 영혼에 어둠의 망대가 무너지고 빛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가서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통해 망대를 세우고 은혜를 전달하고, 이것이 저에게 정리되어 있으니까요, 현장 갈 때 확신이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이 기도의 여정을 가지고 전도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5기초 현장 속에 한 줄 기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노트에 가정 현장에서는 소리를 지르는 필립, 때를 쓰는 필립, 이 아이의 어둠의 결과에 내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어둠의 시작 속에 빛을 비추는 빛의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하고 그거를 이제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실제 가정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100% 다 된다고는 제가 설교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5기초 현장에도 이거를 적용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현장에 하나님이 이 복음에 반응하는 제자를 만나게 하실 때 다락방의 문을 열고 그 사람을 망대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의 이정표를 향해 정말 갈보리산의 응답을 받아서 어떤 상태가 되셔야 하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말 그대로 모든 것입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이 없습니다. 그냥 다 당해도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있어야 되는데, 저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그게 없어도 되고 저게 저대로 안 돼도 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뤄가실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바티전 성교원을 두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성교원을 하려면은 막 거기 밑에 바닥도 막 이렇게 해야 되고 교보제랑 뭐랑 막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하고 세팅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진짜 갈보리산에 응답을 받은 사람이 성교원을 하게 되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아이들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뭐가 없어도 상관없구나. 자꾸 이게 있어야 되고 저게 있어야 되고 요게 있어야 되고 이게 있어야 되는데 저게 있어야 되는데 라는 말을 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이 할 때 애들한테 그게 들어간다니까요. 이게 있어야 되는데 저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서 안 되네, 저게 없어서 안 되네, 이게 안 되니까 안 되는 거네.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니까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이 되게 하시니까 되는 건데, 우리는 자꾸 이 어둠이 확산이 돼가지고 이 틀 안에서 사고하고 이 틀 안에서 말하고 이 틀 안에서 선택하니까 그게 애들한테 그대로 어둠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애들이 이것 때문에 안 되네 저것 때문에 안 되네 하면은 그거를 또 우리는 막 말을 바꾸려고 하고 고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은 분열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도 나랑 똑같은 말하고 있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애들은 더 시달리는 거죠. 그래서 진짜 갈보리의 산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나는 모든 것 할 수 있는 제자입니다. 그리고 감람산으로 들어가 정말 복음의 말씀을 내 안에 쏟아붓는 40일 집중에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마가다락방의 역사, 나 혼자 집중하는 그 시스템이 세워지는 것이 올해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호세우 운동을 일으킬 것입니다. 호남 복음화를 위해 저희 교회는 전북노예와 함께 갑니다. 이번 주부터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교회 도장도 직인도 다 만들었고 전남 이제 서기 목사님하고 소통해서 작성해야 될 서류 받아가지고 오늘 이제 배송을 했어요. 그래서 전남 노회에서 처리해서 전북 노회로 보내주면은 그 다음 수순으로 이제 담임 목사 청빙, 그 다음에 교회 설립에 대한 서류를 전북 노회에 이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통과가 되면은 이제 세무서에다가 고유 번호증, 이제 법인을 신청을 해서 그때 사업자 등록증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 통장까지도 나중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순탄하게 진행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중독예방협회가 이 군산 땅에 이 시스템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제는 더 이상 전라북도도 마약 청정 지역이 아니다 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특히 10대의 마약 사범이 계속 없다가 2020년부터 10대 마약 사범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호남의 중독 문제를 치유하는 군산 지부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세계복음화를 위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다민족과 또 이 미군 기지, 그리고 5천 미돈도 종족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가 되고 정말 세계 선교를 가슴에 담은 천명 기업이 우리 중직자분들의 산업 현장에 응답받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자 중에 제자인 후대를 복음화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 성교원 시스템과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저희 지금 세 가족 양고은 청년이 같이 이제 친구들을 만나서 술자리를 가지면은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얘기를 하면 유진이한테 야, 저 사람 복음 필요하다. 야, 쟤 복음 필요해. 아, 쟤 진짜 복음 아니면 답 없는데. 저 얘기는 진짜 이 복음 아니면은 계속 해야 되는 얘기잖아. 만나는 사람마다 너 복음 필요하다. 너 하나님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얼마나 답을 얻고 얼마나 치유가 됐으면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말하고 싶을 거예요. 또 자기 친부모님한테도 부모님들이 이런저런 얘기하면은 엄마 아빠 진짜 하나님 만나야 된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신앙생활 한 지 거의 한 반년도 안 된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청년 전도 운동의 흐름 속으로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또 한 청년도 신년회를 이 친구들이랑 가지면서 처음으로 친구들에게 얘들아 진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 같다 하면서 그 믿음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또 소통하고 포럼하는 그런 응답들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중심 담고 주일학교가 지속되어지도록 기도하고 계신 우리 소중한 중직자분들이 계십니다. 정말로 그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서 후대를 복음화하는 것에 주역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의 이정표인데요. 하나님이 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하셨을까요? 로마 현장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로마로 가라고 하신 이유는 100% 로마에 제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마라는 그 현장에 제자를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로마로 가라고 하셨는데요. 그 로마 현장에 또 왜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냐? 바로 그 로마 현장이 다문화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대의 그 정책은 다른 민족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이 믿는 신을 막지 않는 정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종교가 와도 상관없다. 어떤 신을 끌어와도 상관없다. 우리는 터치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 다문화이지만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우상들이 몰려드는 곳이 로마 현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을 치유하라고 하나님께서 로마도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로마를 통해서 237과 5천 종족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로마 현장 한 군데를 살리면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로마로 인도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 로마 복음화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로마는요, 문화가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수많은 민족, 수많은 나라의 문화들이 로마로 다 모여드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문화가 섞이는 곳이 돼요. 유대인의 문화도 있었으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문화도 있었으나 거기에 또 헬라 문화가 또 겹쳐지니까 이게 점점 왜곡이 되고 이상하게 변질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문화가 퍼지는 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를 복음화하지 않으면 237 5촌 종족의 이상한 문화들이 뻗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로마가 복음화했기 때문에 로마 시대 때부터 뭐가 정해졌냐? 시간의 기준이 정해진 거예요. 기원 전, 기원 후가 로마 시대 때 나온 거예요. 만약에 로마가 복음화되지 않았더라면 제우스가 탄생한 기준으로 시간이 정해졌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로마를 복음화시키셔가지고 이 인류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시간을 기준 삼으셨습니다. 또 로마가 복음화되었기 때문에 원래 로마 사람들이 믿었던 태양신의 탄생일인 12월 25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재창조시켜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 그거 하나만 해도 237 5촌 종족에게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일이 다 뻗어가도록 만드신 거죠. 그래서 로마를 복음화하니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지금까지도 뻗어오는 거예요. 로마 시대가 끝난 지 지금 100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 영향권 안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시대의 로마, 미국을 왜 우리가 복음화해야 할까요? 지금 미국은 무엇이 존중되냐? 인권이 존중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이 존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 그 한 렘넌트가 대학교 생활을 하는데 앞에 아이가 중국인인데 이 아이가 학기 내내 머리를 안 감는 거예요. 석 달을 머리를 안 감으니까 거기 머리에서 막 진짜 사람이 상상하지도 못할 냄새가 넘어오는 거지. 그걸 맡으면서 수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네 인권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 너는 왜 그 냄새를 맡으면서 공부해야 되냐? 그거 너 인권 짓밟히는 거 아니냐? 따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야 너 머리 좀 감아. 내 인권이 침해당하니까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절대 안 된다고. 그럼 끌려간다고. 그럼 도대체 제 인권은 존중하는데 네 인권은 무시되면 그게 어떻게 인권 존중이냐? 그러니까요. 미국이 그래서 미친 나라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공부하는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인권 존중이라 하지만 사실 앞뒤도 안 맞고 말도 안 되는 그 인권 존중이 지금 전 세계 곳곳에 지금 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초등학생 아이들도 자기 인권이 존중돼야 된다고 엄마 아빠가 뭔가 혼을 내거나 이 잔소리를 하거나 하면 이거를 가지고 가정폭력이라고 신고를 하는 말도 안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리고 인권을 존중하게 되니 무엇이 강해지냐? 개인주의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점점 개인이 고립이 되다 보니 그 개인에게 찾아오는 흑암운동 공허를 막지 못해서 마약 중독자들이 말도 안 될 정도로 늘어나고 마약을 유통하는 사람들이 거의 뭐 뻥튀기를 팔듯이 공원에서 마약을 판매할 정도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금 군산으로 치면은 군산 호수공원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피크닉 하는데 거기서 돌아다니면서
마약을 판매하고 있는 것이 지금 미국의 현실인 거예요. 그런데 이 흐름이 전 세계 곳곳에 지금 뻗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도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미군 기지 현장에 문이 열려져서 이것을 발판 삼아 미국 땅에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교하는 그 응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고 정말 로마까지도 가슴에 담는 성도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요, 우리에게 주신 송구영신 말씀, 또 원단 메시지,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 안에 담는 그 집중의 시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더 이상 상처가 아닌, 내 수준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나에게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는 것, 그것을 보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그대로 정말로 하나님 신앙생활의 이정표가 감람산,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또한 안디옥, 아시아, 마게도냐, 오늘 로마까지 인도받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정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어둠의 망대를 빛의 망대로 완전히 무너뜨려 주시옵시고 제자의 망대가 세워지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자의 여정을 걸어가고 제자의 이정표를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호남 세계의 후대를 살려나가시는 것을 실제 확인하고 보는 2025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로마 현장에 제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군 기지 현장에 제자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로마가 복음화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가 모여들고 그 문화가 서로 뒤섞여서 오직 복음하지 못하게 하고, 복음은 복음이지만 섞인 복음, 이용하는 복음, 망할 복음이 하나님 로마의 미국 땅에 뻗어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문화가 퍼지는 그곳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뻗어가는 그러한 미국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송구영신 예배, 원단 예배 때 주신 말씀이 내 안에 담겨지는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사 그 말씀 따라 인도받는 2025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4